어, 예전에 이제 그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의처증이 걸린 남자분이 있다고 해서 부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남자분이 이제 뛰어나신 분인데 의처증이 온 거예요. 그 여자분도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이제 의처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 이제 맞고 사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게 이제 치유돼 가고 힘을 얻고 이런 과정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또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네, 따라오신 그분은 이제 동대문 시장에서 이제 옷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7시, 10시에 오픈을 해가지고 밤새 이제 전국에서 올라온 도매상들한테 팔고, 소매상들한테 팔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8시에 문 닫는 그런 가게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은 밤새 일하고 아침부터 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저녁 먹고 출근하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을 하느라고 사회생활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낮에 그냥 잠깐 깨서 은행 처리하고 공과금 내고 이거 하고 이제 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바빠요. 근데 이분이 또 참석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맨 처음에 의처증이 있던 이 부부는 한 분은 종로에서 이제 한정식집을 하고 한 분은 압구정동에서 한정식집을 하는, 부부가 하나씩 한정식집을 하는데 예전에 조순시장이 종로에 있는 가게에는 자주 올 정도로 되게 유명한 가게였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는 남편이 여자를 막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돌려요. 예,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길에서 돌려요. 그 집어 던지고 막. 이게 남자도 막 미치는 거예요. 이분 건대 정치외교학과 나왔고 되게 동문 중에는 인정받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리고 압구정동에 사는 식당도 이제 많은 기업인들이 오고 이러는 식당인데 뒤에서는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들이 이제 치유가 되고 한 명이 데리고 왔는데, 한 명 그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은혜를 막 받더니 이분 스타일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뜻을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정했냐면, 하나님, 요번 시즌에 여러 가지 옷 중에 요 옷의 매출은 다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이분이 이제 매주 헌금을 100만 원씩을 내는 거예요. 다락방에 갔더니. 근데 제가 그때 사례비 40만 원 받았었거든요. 참 교회는 참 야박한 것 같아요. 40만 원을 이게 받는데 거기서도 맨날 담임 목사님이 전사들 11조 떼라 막 이래가지고 그나마도 한 3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물가가 엄청 쌌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100만 원씩을 헌금하니까 제가 그걸 받았다가는 마음이 무너지겠는 거예요. 100만 원은 그때는 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받았다가는 제 신앙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받고 도망왔어요. 안 받고 도망오니까 돈 봉투도 안 만든다면서 소문이 더 좋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제가 몇 번을 안 받고 도망 다니니까 나중에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새벽 예배를 하더니 이제 주라고 응답받았다 그러면서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건 간에 이제 끝내는 제가 그걸 다 이제 저희 교회에다 갖다 헌금을 했는데, 어쨌건 간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이 그제서야 자기 신앙 고백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옷을 하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뜻을 그렇게 정했는데, 그 옷이 중국에서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그 디자인이. 이래가지고 그 동대문 시장에서
소문이 나기를 저 집은 리어카로 현찰을 끌어간다. 왜냐면 도매 옷은 현찰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저 집은 리어카로 현찰을 끌어간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 사람은 이제 저한테 매주 100만 원씩을 헌금하는데 저는 안 받겠다고 겁나서 도망다니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분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면서 또 갖다 내고 뭐 이러는 걸 사람들이 다 앉아서 보잖아요. 그러는 중에 그 맨 처음에 그 부부가 이제는 완전히 치유가 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딱 믿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비상장 주식이 상장이 됐다면서 예, 안 열어봤어요. 봉투가 이만한 걸 갖고 왔어요. 아마 1,000원짜리를 넣진 않았겠죠. 이만한 걸 갖고 왔는데 제가 그것도 못 받고 도망갔거든요. 그 도망가니까 남자분이 시험 들었어요. 안 받았다고. 예, 이럴 정도인데 이 소문이 막 퍼지니까요. 나중엔 어떻게 됐냐면 삼성화재 강남역 지점에 보험하시는 분들한테 소문이 들어가가지고 아직 영접도 안 한 분이 튤립 백송이 노란 백송이를 사들고 와요. 아직 영접도 안 했는데 소문이 난 거죠. 저기 가면 대박 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 이제는 전도금 먹고 다 틀려 먹었어요. 예, 이제 완전히 동기가 가득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은 엄청 많이 오는데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다 눈빛이 다 이상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 이 사람은 자꾸 돈 봉투 주려고 그러고 저는 안 받겠다고 도망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전도사는 진짜라면서 막 더 열광을 하고요. 막 이 불신자가 아직 영접도 안 했는데 백송이짜리 튤립을 사가지고 올 정도니 예, 와서 졸아요. 메시지 때는 졸고 튤립은 사오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 보험하시는 분들의 보험맨들의 어떤 자기네끼리의 뭐가 있나 봐요. 성공하는 보험이 되려면 전화가 오면 한 번 울린 게 그치기 전에 받아야 된대요. 이러니 다락방 시간에요. 막 이 사람이 전화 들고 뛰고 저 사람이 전화기 들고 뛰고 전화만 오면 막 뛰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막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렇게 자꾸 돈 역사 일어난 거에 은혜를 받는 건지 나중에는 그 옷 장사하시는 그분은 이제 끝나고 포럼할 때 나는 2억 수금할 일이 있는데 안 갔다. 난 지금 이 말씀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 서로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아, 누구는 그 정도 돼야 돈 들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 누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런 게 해석이 되고 이제 근데 눈빛이 다 똑같아가지고 누가 사명자고 누가 제자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막 40명씩 모이는데 예, 핸드폰은 막 울려대고 막 이 사람 뛰고 저 사람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까지 난리 났느냐? 이거를 말하면 안 되지만 그분은 떠나셨으니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 40만 원 받는 전도사가 매주 100만 원을 가지고 오잖아요. 교회에다 헌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 회의 때 설교는 그렇게 믿음으로 잘하시는 분이 교육자 회의 때 그런 사람을 빨리 등록시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 왜 거길 복음 전하러 가냐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면 되죠. 뭘 받으려고 하는 거 말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뛰어난 분들이 여기에 있는 건데 목사님은 끌어당겨서 교회 등록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젊은 이제 전도사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안 하니까 쭈삣쭈삣하면서 안 하니까 목사님이 이번 주 다락방은 내가 가겠다 이러셨어요. 그러더니 갔다 오시더니 30만 원 들어있는 봉투를 저는 매주 100만 원을 가져왔는데 30만 원 봉투를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주시면서 이건 내가 받을 봉투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끼리 뭐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전사님 이제 우리 졸업한 것 같습니다. 다 마지막 강의까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뭐가 있었겠죠. 이제 우리 졸업식 하죠. 하고서 맛있는 밥 먹고 이제 다 끝났어요. 다락방이. 전문인들이 현장에서 보험맨의 이 마인드를
복음으로 갱신하고 뛰어넘지 못하면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요. 거기가 문 닫히니까 전선님 그러면 우리 삼성화재 여기 강당 넓은 거 있으니까 여기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는 문이 열린 줄 알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강남역 삼성화재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예. 국민일보 기자 오고요. 다락방 오픈하는 오픈식을 막 하고요. 세레머니를 막 하고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축사 받고 예, 그러더니 국민일보 기자도 오고요. 예, 이래가지고 뭐 특송도 하고 다락방 오픈을 했는데 뭐 화려한데요. 메시지 하면 다 졸고 있고 다 이러는 거예요. 뭔가 껍데기를 좋아하고 행사를 좋아하고 화려한 걸 좋아하고 이게 응답이다 싶고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게 다 전문인으로서는 40만 원 전수로서는 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큰 일들을 하신 분은 맞지만 생명운동은 하나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전문인은 그냥 전문이 아니라 복음 전문인이라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먼저 보면요. 첫 번째로 나의 오직이 여러분에게 답이 나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직이었죠. 여러분, 여러분의 오직 중에는 여러분의 현장, 그게 가정이 됐던 아니면은 내 직업이 됐던 아니면 내가 취직한 곳이 됐던 아니면 내 학업이 됐던 그게 잘 안 풀려도 그게 어려워도 그 현장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거기가 오직입니다. 여기에서 자꾸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가 여러분의 오직이에요. 나 이 인간이랑 못 살겠어. 예, 못 살게 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 전까지는 거기가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나 이 직장 못 다닐 것 같아. 아니, 너무 아닌 것 같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 무조건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서 꺼내기 전까지는, 출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거기가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나의 오직이고 그 현장에서 내가 평생 누려야 될 내 평생의 길이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에요. 그러면 내게 주신 현장, 내게 주신 그리스도, 이 두 비밀을 그 현장에서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는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일에는 갱신해야 되는 일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복음 안에서 현장과 그리스도 안에서 양보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답을 내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매일 벌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데요. 누워만 있어도 반드시 그날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난 진짜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난 할 일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있어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성령이 인도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환경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서 날마다 나의 오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오직을 딱 찾으면, 나의 오직을 찾지 못하면요, 자꾸 밖으로 돌아요. 방황해요. 막 춤추러 다녀야 되고요. 나의 오직을 못 찾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오직을 못 찾으면 맨날 술 먹으러 다녀야 되고, 나의 오직을 못 찾으면 맨날 게임에 중독돼야 되고, 내가 없으니까, 나의 오직이 없으니까 응답 못 받을 곳만 맨날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의 오직이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예전에 분초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맞지, 분초마다 하나님 계획이 있지 말씀드릴 땐 그랬거든요. 근데 막 바쁘다가 어느 날에 어느 시간에는 하나도 안 바꿔주고 뭐 하지? 뭐 이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때 안 떠올라야 되는데 분초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게 떠오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근데 모르겠어요.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예, 그냥 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했더니 모르겠길래 물어봤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양심에다가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예, 기도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맞지.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분명히 그날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준 나의 오직이 있어요. 반드시 그 시간에 나의 오직이 있어요. 살아있다면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그 사람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유일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여러분, 이제 나의 오직은 하나님께 받은 거라면 나의 유일성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오직이 담난 사람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소명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내가 미쳤나 그럴 정도로 연봉도 작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여기서 왕따도 당하고 이러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어,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런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오직이 담난 사람은 오늘 이 현장, 왕따를 당하고 있던, 부도가 났던, 오해를, 누명을, 이런 일을 당하고 있던, 잘 되고 있던, 어려움이 있던, 반드시 나의 오직이 담난 사람은 여기에서 소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령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소명이 하나님 앞에서 안 나면요, 자꾸 불평합니다. 예. 그래서 교역자들도 전문인이고 기업가들도 전문인이고 월급 타고 있는 기능인도 전문인이고 심지어는 전업주부도 전문인이에요.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를 돌아보고 많은 일의 전문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못 받으면요, 남편이 왜 저래? 사장이 왜 저래? 동료가 왜 저래? 연봉이 왜 이래? 예, 다들 그거 보고 방황해야 돼요. 소명을 받지 못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명을 받으면 반드시 두 번째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반드시 소명을 받은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누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어느 정도로 임하느냐? 매일 임하고 매 시간 임하고 매분 매초 임해요.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지옥 같은 일이 벌어져도 내가 0.1초 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딱 모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사람의 뜻에 맞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흑암이 결박되고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 평안과 참 기쁨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람들이요, 흑암이 같이 꺾여요. 그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걸 같이 봐요. 그래서 착각합니다. 저 사람이 뭘 잘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러니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고 사탄이 결박되면 그 사람의 전문성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전문성이 살아나요.
그래서 나의 재창조가 시작되는 응답까지 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드디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직장에 들어오게 됐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뭐 하라고 하셨는지, 드디어 내가 여기서 망대로서 어떤 기도를 누려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파수꾼으로서 어떤 사명 감당해야 되는지, 그러려면 날마다 일을 갱신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완전히 사명이 딱 나와요. 사명이 나와서 아침마다 사명을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제자를 딱 붙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작품이 됐던 기능의 작품이 됐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품이 딱 나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나의 오직에 담나야 돼요.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있는 데서 소명을 받게 되면서 나의 유일성이 저절로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현장에서 전문인들을 만나보면요,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같이 차 타고 가는데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저거 제가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건축업에서 막 이렇게 건물 짓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유리 강화도어 있잖아요. 예, 그 강화도어 그거 이렇게 달아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 마음에는 저 건물 내가 지었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저 공사를 내가 했고 이러시고 저 엄청난 공사를 한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그게 전문인의 마음이에요. 그거 하나 다는 거를 되게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다는 거거든요. 예, 거기 공사에 자기가 들어가서 같이 했고, 예, 그래서 내 물건이 거기 들어갔고, 그때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도 내가 그때 그걸 해냈고, 막 이런 자부심들이 스토리가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인들의 특성은 실제로도 그 사람들이요, 세상을 움직여요. 예, 그냥 유리문 다는 사람인데 저기 뭐 골프장 자기가 지었고, 예, 뭐 저기 그 빌딩 뭐 문짝 60개 자기가 달았고 뭐 이러면서요, 되게 자기가 거기에 의미 있는 한 인물이라는 거를 되게 자부심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70인 제자들이 다 전문인들이었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다 전문인들이었거든요. 실제로 세상은 전문인들이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문인들이 전문인일수록 영적으로는 너무 무지해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전문성을 깊이 연구하고 그 부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것만 평생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발전시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는요, 너무 미숙해요. 예, 그러니 영적 문제에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취약하고 영적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어린애 같은 선택들을 해요. 예, 그러니까는 엄청난 정치인이고 대통령 후보인데 뭐 이상한 부족 같은 거 들고 다니든지 막 손바닥에다 무슨 글씨를 쓰고 다닌다든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어린아이 같거든요. 그쪽 부분으로는. 그러다가 막 뭐 그런 거 쓰던 사람이 갑자기 또 감옥 갔다 오더니 나 이제 회개했다면서 이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뭐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해요. 영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
엄청난 연예인인데 자살하고요. 예.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뭐 이상한 데 투자해서 다 망하고요. 막 똑똑한 연예인 줄 알고 막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똑똑하네. 세상 이 꼴 저 꼴 다 본 사람이네 싶었는데 엄청난 데 연루돼 가지고 다 망하고요. 왜 그러느냐?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아무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와 있으니 세상은 계속 어려워요. 경찰이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을 못 따라잡아요. 맞지 않습니까? 의학이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환자들의 질병들을 못 따라잡아요. 그러니 예전에 제가 2000년에 뉴스를 봤던 게 아직도 안 잊혀지거든요. 2000년도에 9시 뉴스를 봤는데 그때 서울대 학생이 1학년에 입학하고 나서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다 이제 술 마신 다음에 노래방 갔다가 친구들 다 집에다가 택시 태워 보내고 자기 혼자 집에 와가지고 자기 블로그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땅에 쓰러져서 누워서 죽어 있는 거를 웹캠으로 찍어서 사진 올리고 내가 죽었다고 글 써서 올려놓고 마우스 줄에다 목 매달아서 자살을 했어요. 그 사건을 가지고 9시 뉴스에서 전문인이 나와가지고요. 의학 전문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 학생이 죽었습니까? 왜 서울대 아이가 죽습니까?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멍청한 아이도 아닌데. 이제 그때 시절에 이제 그 질문을 하니까 그 의사가 리셋 증후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의 문제는 리셋 증후군이래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이래요. 그리고 리셋 증후군이 뭔가 하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컴퓨터가 이상하면요. 컴퓨터 버튼을 이렇게 원래 마우스로 이렇게 눌러서 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문제가 생기면 버튼을 그냥 꼭 오래 누르면요. 그냥 전기 뽑은 것처럼 딱 꺼져버리거든요. 그걸 리셋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옛날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옛날에는 컴퓨터가 많이 인터넷이 많이 발전되지 않아서 온라인 게임을 하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줄다가 끝까지 에너지가 딱 떨어지면 그 캐릭터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쭉 주는데 그 시절에는 인터넷이 발전되지 않아서 온라인 게임 할 때 이렇게 줄다가 질 것 같으면 리셋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다시 키면은 얘가 처음부터 에너지 다 있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즘 애들이 자기 인생이 조금 어려워지면 그냥 리셋한다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전문인이구나. 영적인 걸 모르니까 심리적으로 뭐든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 그분이 막 중요한 병원을 크게 하시는 분이고 인정받는 분이어서 9시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세상을 치료하고 고쳐나가기 때문에 세상을 영적인 문제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어려워져요. 계속 지금 컴퓨터가 나오고 IT가 나오고 또 뭡니까? 로봇이 나오고 AI가 나오고 보세요. 더 어려워져요. 계속 세상은 발전하고 사람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전문인의 특성이에요.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옳은 걸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을 발전은 시키지만 영적으로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시대에 복음 전문인의 필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능 전문성을 갖추세요. 주부가 됐던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던 아니면은 그냥 월급 조금 받고 일하는 걸 하시던 아니면 연봉을 많이 받고 일하는 걸 하시던 여러분 맡은 일에 기능 전문성을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기능의 전문성을 띄어야 요셉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전문성이 있었어요. 맞죠? 다윗도 전문성이 있었고요.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가이오는 이 시대의 장로로서 많은 전도자들의 식주인 역할을 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가이오에게 힘을 얻고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했다고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가 실제로 전문성을 가지고 로마의 천막을 군납했을 정도로 아마 만드는 텐트의 품질도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능 전문성을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뭐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의 전문 그 현장을 날마다 복음으로 재해석하세요. 이거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전문인이 전화를 한 번 울리기 전에, 한 번 울린 게 그치기 전에 받아야죠, 당연히요. 예, 그거는 교역자도 그래야 돼요. 예, 교역자 전화했는데 맨날 전화 안 되고 막 이러면 일 안 되잖아요. 예, 중요할 때 막 그럴 때 전화 올 때 받아야죠. 그건 보험인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가 돼서 업의 전문인이 너무 우선순위가 되면 영적인 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뭐가 더 본질이고 뭐가 더 중요한지 답내야 돼요. 예. 어머니들 막 기도수첩 아이들 시키는데요. 애들 또 기도수첩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했는데요. 갖고 와봐. 예. 이 벌써 기도수첩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엄마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어요. 그래? 또 사줄게. 뭐 먹고 싶어? 짜장면이요. 그래 짜장면 먹자. 아이고 잘 먹네. 그거 다 칭찬하시면서 기도수첩 할 때만 갖고 와봐. 그 갖고 왔더니 왜 줄 안 치면서 했어? 줄은 쳤는데요. 그럼 메모해야지. 이런 식으로요. 뭔가가 엄마랑 TV 얘기할 때도 엄마가 재밌게 놀아주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얘기할 때도 이거 맛있게 잘 먹는다 막 칭찬 듣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복음 얘기만 할 때만 되면은 혼나야 되고 압박받아야 되고 이러니 이게 뭔가 복음으로 재해석되지 않으면 뭔가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왜 내 식당이 안 되지? 재해석돼야 돼요. 왜 난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재해석돼야 돼요. 우리 애들은 왜 저러지? 재해석돼야 돼요. 분명히 거기가 갱신해야 될 것도 있지만 내가 갱신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재해석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해석은 여러분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해석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모르는 게 있거든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르는 게 있거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 정말이에요. 저는 이제껏 모르겠어서 하나님께 물어본 건 다 응답받았어요. 예, 하나님 저 다 되는데 전도가 안 돼요. 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하나 뭐가 들리게 하시더라고요. 예, 누군가 옆에서 둘이서 팀사역하고 있는데 그게 들려요.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배우기도 하고요. 예,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질문하면요 듣게 하십니다. 그게 산업에 대한 부분이 됐던 가정에 대한 부분이 됐던 영적인 부분이 됐던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재해석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다 재해석하세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 사람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요. 하나님이 아세요. 제자를 붙이면 이 사람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충분한 답이 있어서 그 답을 내가 붙인 제자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할 줄도 모르면서 말로만 막 그냥 그거 틀렸어 이러면서 막 애들 기도 수첩 시키시듯이요. 예, 포럼해보자. 너 포럼해봐. 이러면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틀렸어. 뭐 이러면서요. 이거 그냥 가르치는 것도 뭐라 그럴까요? 가르침이 먹히지도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가 어디에서든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인정받지도 못하고 지시하지도 못하는 인생인데 새신자들 모아놓고 그냥 여기서 살판 나가지고 막 가르치고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집에 가면 자녀들이 절대 그분 말 안 듣고, 손주들이 절대 그분 말 안 듣고, 주변 친한 사람들이 절대 그분 말 안 듣는데 새신자들 모아놓고 막 하는 거예요. 제자 절대 안 붙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제자를 딱 붙여요. 그리고 복음 전문인의 단계. 복음 전문인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기능 유일성이에요. 여러분, 요대로만 딱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능의 유일한 사람으로 딱 세우십니다. 예, 여러분의 전문업, 그 현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현장에서 주부라면 자녀와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죠? 아니면 전문인이라면 여러분의 전문성과 그 전문 현장 안에서의 인간관계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을 걸 듣게 하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틀린 걸 갱신하게 하시고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능 유일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능 유일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 유일성을 맡겨요. 기능 유일성 없는 사람이 전도 유일성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밸런스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삶은 하나도 안 되고 늘 가난하고 늘 어려운데 막 전도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그런 현장만 계속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사람이라면 다르죠. 예, 제가 만난 분 중에 그 단란주점 마담 하시는 분인데 복음을 받았어요. 예, 저 평창에서 자살을 했다가 단란주점 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자살한 펜션 사장이 다락방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랑.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위세척 시켜가지고 태우고 왔어요, 다락방에. 그리고 복음 받았는데 자기가 펑펑 울면서 자기가 안산에서 단란주점 하는 마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복음 받더니요, 계속 레즈비언 바에 있는 레즈비언들, 이 사람 현장은 계속 그렇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뭐 문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은 또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가게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발렌타인인가 뭐 이렇게 비싼 양주가 있더라고요. 그게 팔리게 하셔가지고 또 월세 내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술도 팔아주시고 별걸 다 하세요. 아, 그 현장은 그래요. 그 현장은. 예,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사명이 아니라면, 그런 특별한 사명, 막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나 뭐 이런 술집 관련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나 이런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기능 유일성으로 우리가 답이 나게 만드시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바탕으로 전도 유일성의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선교 유일성의 응답까지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은 원래 전도하시고 선교하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면 저절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전도와 선교까지 여러분 인생을 인도를 하세요. 보시게 될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맺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요분들 또 권사님들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요걸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이 말씀 포럼하고 장로님이 말씀 포럼하는 그 이미지 말고요. 이분은 완전 IT 전문인인데
IT 전문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게 말씀으로 포럼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예. 완전 보험 전문인이고 자기의 매출이 엄청 높은데 그거보다 주인 대신 그리스도. 이거를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아니, 안진뱅이가 다리 펴져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바울같이 내가 모든 것에 뛰어나고 그렇지만 내가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거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전문인들이 전문성이 생겨버리면요. 착각을 합니다. 내 전문성으로 교회를 도우려고 그래요. 큰 착각입니다. 교회는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예, 그러려면 돈 내고 전문 업체 부르면 됩니다. 그게 훨씬 깔끔합니다. 그죠? 막 보안업체 전문가가 막 교회를 자꾸 그렇게 그 눈으로 보고 금융 전문가가 자꾸 교회 지정을 그런 식으로 보고 그러면 그분이 훨씬 더 성공했어야죠. 그죠?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 완전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믿어지고 누려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경인교회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회복돼야 될 게 뭐냐? 전문인인데 말씀 포럼하는 팀들이 구성돼야 돼요. 렘넌트들이 그런 거 봐야 돼요. 완전 뛰어난 전문인인데 장로님 만나봤더니 이분이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분이에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전문인들이 모여서 복음 누리는 삶. 이걸 우리는 기도 포럼이라고 그래요. 제가 자수를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요. 제가 신앙의 어떤 단계가 있었는데요. 그게 제 전문성이기도 하죠. 제가 전문성이 발전해가는 단계. 제가 일주일에 30군데 다락방을 뛰었었거든요. 일주일에 30군데 다락방 뛰려면요. 쪼가리 잠을 자야 돼요. 예. 4시간씩 자는 걸 못해요. 왜냐하면 동대문시장 뉴존 건물에는 새벽 3시에 가서 다락방 해야 되고요. 예. 또 새벽 5시에 다락방 해야 되고요. 또 7시에 다락방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락방이 계속 돌기 때문에 30군데를 돌려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다락방 들어가기 전에 10분 남았으면 10분 자고 들어가요. 이렇게 해주고 하루 동안에 5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잠을. 그걸 쪼가리 잠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자면서 사역을 막 뛰어다녔거든요. 하나님 또 그렇게 열어주셨고요. 뛴다고 그렇게 열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열어주셔서 그렇게 막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교회에 와봤더니요. 전도사 목사들이요. 다 한량들이에요. 예, 하는 것도 없고 맨날 먹고 다니고 예, 맨날 어음하고 이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돈 봉투 주면 그거 가지고 또 맛있는 거 자기끼리 모여서 사 먹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막걸리에다가 막 전 해가지고 막 자기끼리 부목사들은 먹고 있고 전사들은 회비만 내고 있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보다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저랑 성향이 비슷한 전도사 동기를 둘이서 야 너랑 나랑 변질되면 한 번씩 팍 때려주면 내가 변질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더니 그러자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너랑 나랑은 달라 이러니까요. 그래가지고요. 목사들 공금 이렇게 해먹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은 요셉처럼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다 이르고 이랬어요. 제가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 저보다 선배기는 한데 RTS 선배기는 한데 한참 동생인 그리고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늦게 들어온 후배인 학교는 선배고 전도사는 늦게 들어왔고 나이는 어리고 그래서 그 친구가 분명히 저한테 형 그러면서 자기 고민 상담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더니 목산수를 딱 봤더니 이제 우리 공과 사는 나누죠. 반말하지 마세요. 이러고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전문성 없는 업계 안에서 이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이러지 않고 나는 전도만 하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끝내는 내가 더 잘 될 거야. 근데 이상하게 그 잘 되는 날이 빨리 안 오고요. 자꾸 걔가 더 잘 돼요. 아니 너무 뭐가 약오르고요. 예, 못 됐는데 못된 애를 인정을 자꾸 해주더라고요. 그 나는 겸손하게 힘든 거 얘기도 안 하는데 자꾸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극에 달했어요. 너무 그놈이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자실에서요. 책상을 빵 치고 일어났어요. 저 새끼 저거 오늘 내 끌고 나가가지고 두들겨 패야겠다. 그래가지고 주차장에서 끌고 때리려고요. 책상을 진짜 빵 치고 제 책상에서 일어났어요. 교육자실에서.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딱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진짜 그날 하늘에 대고서요. 교육자실 지붕도 낮은데 그 하늘에 대고서 어쩌라고요!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 교육자들이 다 놀라서 쳐다보고 미쳤나 그러니까 다 시달리는 사람들이 교육자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나는 정말 의롭게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나는 진짜 돈도 탐하지 않고 나는 함부로 너 술 먹으러 다니지도 않고 나는 담배도 안 피고 나는 현장만 그렇게 뛰고 다니고 예. 그래놓고 앓는 소리도 안 하고 근데 쟤는 막 저런 앤데 예. 근데 그래서 오늘은 좀 이게 혼 좀 내주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래니까 그것도 신비하게 막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알았어요. 그러고 나면서 어쩌라고요 하면서 또 질문이 시작됐어요. 어쩌라고요 진짜.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은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경제는 날마다 어렵고 나는 이렇게 전도하는데 나는 언제 되는 거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그 질문을 노골적으로 하니까 들리더라고요.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다. 네가 지금 안 믿고 있는 거 아니냐. 넌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고 믿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의를 가지고 옳게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날 줄 거라고 그걸 믿고 있는 거지 네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좋은 날을 믿고 있는 거지. 좋은 날 오기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평생 주님만 믿다가 주님이 먹으란 대로 먹고 주님이 살으란 대로 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주님이 전하는 대로라고 전하고 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답을 냈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뭐가 된 게 아니고요. 제 마음에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그래서 여호와 그제서야 다윗의 글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이게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에 한나의 고백이 이해되고 다윗의 고백이 이해되고 바울의 고백이 이해되고 성경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또 새로운 문들을 여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지더라고요. 전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름 교역자 전문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산업의 전문인이거든요. 주부의 전문인이거든요. 아니면 교회 직분의 전문인이거든요. 그 전문인으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헌신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일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치시게 하고 갱신시키게 하고 한계를 만나게 하고 넘어서게 하시면서 온전한 전문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기도 포럼이에요. 제가 방금 기도 포럼 한 거예요. 어쩌가라고요? 이것도 기도였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전문인들이 랩넌트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왔는지 기도 포럼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머니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엄마 인생에 어떻게 응답을 받으면서 왔는지 기도 포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전문인이 자기의 직장에서 자기의 제자에게 내가 이 산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갱신해 오셨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그 갱신했던 과정들을 포럼할 수 있을 만큼 복음 누리는 삶이 실제로 기도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보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어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서 완전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산업의 현장에 위기가 왔는데 나도 그렇게 위기가 왔었는데 하나님 만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위기가 왔지만 아무 인도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어려움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나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두 가지 전도가 나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디어 전도예요. 두 번째는요, 다섯 기초 전도. 다른 말로 파수꾼 전도예요. 근데 차차 하나씩 다 할 텐데요. 미디어 전도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길거리보다 유튜브에 사람이 더 많아요. 예. 심지어는 지난주에 중학생 여자아이 둘을 이제 친구가 아닌데 둘을 한 방에 집어넣어놨거든요. 다락방 하는 동안에 니들은 거기 들어가 있어 이랬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 각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각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면서 나와서는 언니 너무 좋대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요즘 애들의 문화예요. 예. 둘이 같이 스마트폰을 따로따로 보는데, 예. 이 언니랑 친해졌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같이 그 안에 안 놀아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같이 스마트폰 보다가 좋으면 이거 보여주고 막 이런 식으로 노는지 어쩐지 아무튼 요즘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TV 틀어놓고 같이 저 사람 춤 잘 추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이러듯이 요즘 애들은 각자 유튜브 틀어놓고 각자 다른 거를 틀으면서 보고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대화하고 이러나 보다. 이렇게 이제 추론만 돼요. 같이 안 놀아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은 미디어 안에 사람이 더 많아요. 길바닥보다. 그래서 노방전도보다 오히려 미디어 전도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전도하는데 미국에도 메시지가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같이 이루고 있는데 이 영적 분위기가 아프리카로도 갑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점점 얼마나 메시지에 자막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세계화가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영상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뭐까지 나와야 되냐면 15초, 30초짜리 메시지들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지금 사람들은 긴 거 못 봐요. 그 30분짜리 메시지를 시달리는 사람들은 못 봐요. 보다가 그냥 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15초, 30초짜리 이런 짧은 메시지 중에 되게 은혜되는 게 딱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딱 보다가 이거 뭐야? 나랑 내 영적 상태랑 딱 맞네. 이게 딱 되면 그 다음에 하나씩 찾아보는 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막 종이로 전도지 만들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카톡 링크 보내주는 시대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경인교회가 뭐 전도 준비해야 되느냐? 미디어 전도 준비해야 돼요. 이래야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전도를 준비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렇게 전도하고 있으면요, 뉴욕에서 우리 아버지 서창지구 사시는데 이렇게 연락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미 우리 인천 지역과 이 수도권 전역에 우리 성도들 중에 중요한 제자들이 파수꾼으로서 지역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연락 왔는데 과천에 누가 있다. 그럼 찾아갈 수 있는 전도팀이 과천에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서창지구에 누가 있다. 그러면은 서창지구에 갈 수 있는 팀이 딱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 지역의 파수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는 미디어 전도와 다섯 기초 파수꾼들이 얼마나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팅됐느냐. 그래서 인천 지역과 수도권 저쪽 지역으로, 서울 지역으로 저 수원까지 우리가 딱 커버하고 지역의 망대가 얼마나 서 있느냐, 파수꾼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그럼 미디어 전도와 함께 파수꾼들이 세팅된 만큼 얼마든지 우리는 이제 초인종 눌러가지고 여보세요 이렇게 전도 못해요. 이제는 전 세계에서 연락 오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조카가 영적 문제가 왔어요. 연락 오면 우리가 찾아가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문인들이 여러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오늘 제목처럼 전문인들의 필수가 뭐냐? 복음을 가지고 갱신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재해석시키시는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계속 재해석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예, 고정관념에만 묶여있지 마세요. 내가 이 업계를 아는데 이게 다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 인도하게 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은 그런 인간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실제로 산업인 전문인들이 전문성의 기능과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빛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고 거기에 전도문이 열리는, 또 우리 교회가 미디어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는 그 축복들이 실제로 실현되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 전문인들이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인 되었던 이 전문 현장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갱신하며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응답받으며 갈 수 있도록 우리 전문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